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성전에서 발원된 강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성전을 두루 적시다가 강을 이루어 바다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환상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1천척마다 이제 길이를 잰 다음에 거기서 한번 그 물을 건너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을 건너니까 점점 이제 깊어지겠죠.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외국에서 1척할 때 1척이 얼마큼 될까 생각해보면 성경에 규빗이 있죠. 1규빗이 지금 1척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규빗이 몇 센치라고 배웠죠? 1규빗 45cm. 예, 여기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대충 45cm라고 하거든요. 1규빗이. 근데 1규빗 말고 여기는 큰 규빗이라고 했습니다. 큰 규빗은 뭐냐면 좀 다르게 쓰는 건데 손바닥 넓이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8cm를 더 보태면 돼요. 그럼 자, 45cm에다가 8cm를 더 붙이면 53cm가 되죠. 53cm 길이로 잰 겁니다. 그러면 53cm로 쟀을 때 1천척이면 메타로 하면 한 몇 미터 될까요? 530m. 530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30m마다 한 번씩 이렇게 물을 건너가 보면서 물의 깊이를 재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물을 쟀어요. 첫 번째 1천척을 이렇게 그러니까 1천척을 잰 다음에 거기서 물을 건너가 보니 물이 발목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1천척을 지나간 다음에 물을 건너가 보라니까 물이 무릎까지 찼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천척을 다시 가서 또 재보라니까 이번에 깊어져 갖고 허리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될 때 그 1천척을 잰 다음에 물에 들어가라니까 잠긴 거예요. 자, 그런 환상입니다. 자, 이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 환상을 어떻게 해석할 거느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크게 전통적으로 두 가지의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해석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 신앙적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 해석, 그 다음에 개인적, 신앙적인 해석. 자, 그런 해석인데요. 자, 역사적 관점에서 먼저 보면요. 이 환상은 계시의 점진성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계시의 점진성,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계시의 점진성 하면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어려울 거 없으세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죠. 복음을 예수님이 가져오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이 시작되잖아요. 그 복음이 누구에게 가냐면 12제자에게 가요. 12제자에게서 나중에 120문도로 가요. 120문도에서 나중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나아가죠. 그리고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수십억 명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인구 숫자로 자꾸 늘어나는 것, 즉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걸 계시의 점진성,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앞에 보시고 하박국 2장 14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정말 이 은혜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 차 넘칠 수 있도록, 물이 바다를 온전히 그 넓은 바다를 다 덮음같이 그러한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저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2명씩 이상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2명씩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론상 보면요, 벌써 옛날부터 그렇게 했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다 이루어졌어요. 완전하게. 내가 2명을 전도하고 또 한 사람이 2명 전도하면 4명, 뭐 8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교회가 축소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마이너스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성도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 신앙도 겨우 유지하다가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한 명도 전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 인생이 되겠죠. 플러스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들 적어도 2명 이상은 전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청년 때, 목회하기 전에 청년 때 전도한 사람이 저는 적어도, 아니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20명이 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2명 이상은 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20명은 그만두고 2명은 그만두고 1명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1명을 전도하면 본전이에요. 내가 빠지고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2명을 전도하면 여러분들은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특히 자녀들 두신 분들도 잘하셔야 돼요. 자녀들 한번 그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것 방치하잖아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나중에 못 감당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이 맡겨놓으셨으면 그 자녀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인 겁니다. 다른 거 양보하실 때 신앙만큼은 자녀들한테 양보하지 마십시오. 뭐 조금 할 때 괜찮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격기로 나가면 못 돌아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를 갖다가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사명이라는 거 아시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튼 이런 식으로 볼 때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앙적인 관점, 즉 개인적 신앙적 관점에서 이 환상을 해석하기도 해요. 자, 이건 신앙의 성숙 단계, 성장 단계 혹은 성령의 충만한 정도로 이 말씀을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발목 깊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발목 신앙인 거예요. 발목 신앙. 근데 저는 이렇게 재밌게 붙여봅니다. 뭐냐면 날 잡아봐 신앙. 날 잡아봐 신앙. 제가 이 말씀 드렸냐면 여러분들 왜 연인들 또 뭐 친구들 저 바닷가 가서 되게 유치하게 노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막 뛰면서 뭐 하죠? 뭐라고 하죠? 예, 다 아시네요. 날 잡아봐라. 날 잡아봐. 그러면 또 잡을 거야 하고서 또 쫓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발목 깊이 거기서는 뛰어다녀도 돼요. 노인분들은 못 뛰셔도요. 젊은 사람들은 다 뛰어다녀요. 발목 정도는 충분히 뛰어다녀요. 자, 그러니까 신앙의 정도가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거밖에 못 받는 사람들은요, 막상 나는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다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생각하는 거, 소원하는 거, 말하는 거 다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발목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자, 1천척을 더 갔더니 이번에는 발목 깊이에서 어디로 왔어요? 무릎 깊이로 왔어요. 자, 무릎 신앙입니다. 일명. 저는 이렇게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물맛 좀 보는 신앙. 물맛 좀 보는 신앙.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여러분들 왜 물에 들어가 보셨어요? 뭐 물살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놓고 물에 들어갔을 때 물이 여러분들 무릎까지 찼을 때 걸어 다니기 쉬우세요? 물이 무릎까지 찼어요. 어떤 분은 쉽다는 분은 그만큼 체력이 좋은 거고 어렵다는 분은 그 체력이 약한 분이잖아요. 근데 보통 무릎 대면요 걸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비로소 물의 저항을 느껴요. 발목은 저항 잘 안 느껴요. 이제 물의 저항을 느끼거든요. 무릎이. 자, 이제 무릎이 저항을 느끼죠. 자, 그런 식으로 신앙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 무릎 신앙 정도 되잖아요. 아니면 무릎 정도로 이렇게 쭉 어떤 그 발목보다는 이상으로 성령의 어떤 그런 임재나 뭐 이런 부분을 좀 느끼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저항이 느껴져요. 무릎 대면 물의 저항을 느끼듯이 요 정도 신앙 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자꾸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영적 부담감이 생긴다고도 해요. 자꾸 살다가 이렇게 마음속에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괜히 하나님께 혼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운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을 하는데 발목 신앙보다는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발목 신앙은 양심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고요. 아무 생각 없이. 무릎 신앙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 발목 신앙하고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나 단지 저항을 느끼듯이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신앙이 있어요.
허리신앙. 저는 이렇게 별명을 붙여봤어요. 이 정도 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신앙. 요 신앙이 여러분들 제일 위험해요. 자, 여러분 허리 정도 깊은 데까지 가다 보면 여러분들 왜 물속에 들어가셨는데 허리 정도 물에 차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하면 여기는 그래도 여기 정도는 수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시죠. 여러분 수영하러 가셨는데 물이 발목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실망하시죠. 수영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무릎까지 찼어요. 물이 수영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냥 기어다니는 거지 물에서. 근데 허리 정도 되면 좀 얕아도 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허리 정도 신앙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요 정도 되면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왜냐면 봐라, 우리 교회에 딱 보면 발목 신앙도 안 되는 사람, 무릎 신앙도 안 되는 사람 수두룩한데 이 정도면 나는 신앙 괜찮은 거지. 요런 생각하기 쉽고요. 판단하기 쉬운 자리예요. 거기가. 저 발목 신앙들 봐라. 저 발목 신앙. 저 무릎 신앙. 언제까지 저렇게 살 거야? 근데 자기는 보니까 허리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대단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은요, 또 우리 주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허리 신앙도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허리 신앙 정도 되면요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수영을 하려고 하고 수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거든요. 아니면 허리 정도도 움직여 나가면서 질질 끌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것도요 결국은 발목 신앙, 무릎 신앙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더 양심의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지만 여전히 또 눈 뜨고 보면 질질질 끌면서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본성대로 또 사는 겁니다. 자, 이 반반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성령 반, 육신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 위가 더군다나 물 밖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재밌는 표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허리 위가 물 밖에 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다 물 밖에 있어요. 보는 것도 물 밖에 있죠. 듣는 것도 물 밖에 있죠. 말하는 것도 물 밖에 있잖아요. 다 얼굴이 다 위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허리 신앙 정도 돼도요 결국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결국 세상에 소리 듣고 그쪽으로 움직여 나가고 세상에 말을 하고 그래요. 거기가 딱 물에 잠겨야 되는데 하체가 잠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제일 오히려 위험해요. 설익은 밥이 가장 맛없듯이 이런 상태에 있는 신앙인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뭐냐? 푹 잠기는 신앙이에요. 푹 잠기는 신앙. 일명 성령 충만함을 입은 신앙인데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신앙. 자, 본문에 보세요. 아니, 본문에 우리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1천척을 청량한 후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물이 푹 잠기는 거예요. 푹 잠기는 거. 여러분, 수영할 수 없는 사람이 물 푹 잠긴 곳에 들어가면 죽겠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혹시 물속에서 걸어 다니 보셨나요? 저는 그걸 해봤어요. 걸어 다닐 수가 쉽지가 않아요. 물속에서. 한 몇 발짝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자, 이런 물속에 들어가면 푹 잠기게 되겠죠? 그런데 이 신앙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내가 죽는 신앙이래요. 내가 죽는 신앙.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요, 내가 죽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에 보시고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푹 잠기는 신앙.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고 내 안에.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앞에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 도구예요. 저기를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의미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날마다 나로 죽고 예수로 살고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 성령 충만함을 사셔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한날 보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정작
그렇게 살기가 어렵지? 이런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 간절히 구하십시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면요,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성령에 충만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건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의 삶을 송두리째 지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사람, 또 신령한 사람,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술 갖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술이 처음에 사람이 술 먹고 이런 표현 쓰잖아요. 사람이 술 먹고 그 다음에 뭐 먹어요? 예, 뭐 드신 분들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자, 드신 분들. 자, 사람이 술 먹고, 술이 술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술이 사람 먹고 그러죠. 술이 사람 먹고. 그래서 술을 잔뜩 취하신 분들 보면 맨정신일 때랑 전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의 뭐 이성까지 다 없어져요.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배를 받고 성령의 어떤 그 인도와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보면 내가라는 말이 없어져요.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런 말들이 있을 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냐면 세상이 지금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좋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요,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악하다는 그런 뜻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마귀가, 공중권세 잡인 마귀가 통제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은 악한 거고 예수님은 지금은 어둠의 때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상이 더 악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예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그런 악함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보잖아요. 너무 불쌍해요. 아이들 보면 참 아프기도 해요.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프냐면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진짜 저도 좀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지금도요,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온갖 폭력적인 거, 음란한 거 다 노출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상상 초월입니다. 지금 애들이요, 초등학교 애들 막 이런 애들이 어떻게 잘못 들어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정신적으로 멀쩡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었잖아요, 상황이.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 세상에 노출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요, 아이들한테 바른 정신을 갖도록 성경을 통해 잘 가르치고,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런 거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부모가 본을 보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가 성령에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그런 부분들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또 뭔가 좀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린이들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지금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어느 회사에 직원 예배 드리러 갔더니 그 직원 예배를, 신우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거기 한 형제분이 있었어요. 그 형제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를 좀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왜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해줄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요즘 디아블로 게임에 빠져 있는데 게임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디아블로 게임. 그래서 저는 그 게임을 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으니까, 디아블로요? 게임 이름이 디아블로라고요? 디아블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거 마귀인데, 그거 마귀라는 뜻인데, 디아블로가 헬라어로 마귀거든요? 아니, 마귀라는 게임을 한다고요? 아니, 예수 믿는 형제가 마귀라는 게임을 한다고요? 그 제목이? 그랬더니,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책감이 느낀대요, 자꾸. 그래서 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좀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 이름 때문에 더 괴롭대요. 그래서 오늘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단단히 먹고 집에를 딱 들어간대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벌써 두드리고 있대요. 컴퓨터 자판을. 어른도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유혹과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그런 본문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세상입니다. 1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혹거리 없애버리면 된대요. 여러분, 유혹거리 못 없애요. 예를 들어서 음란물, 폭력물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넷 그거 나오는 거 그거 점검하고 그거 차단시키는 우리나라 시스템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못 감당해요. 잘라내는 속도보다 퍼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결국 그거 못 처리해요.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이 악함이 흘러가는 건요, 그 마귀의 역사도 있고 이게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박테리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박테리아, 세균 여러분들 없앨 수 있습니까? 다? 못 없앱니다. 점점 더 변종 나옵니다. 점점 더 센 거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다 못 없애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은 하나죠. 내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이요, 면역력이 강하면 그 박테리아, 세균의 어떤 그런 그거에서도 잘 견딜 수가 있죠. 사람들 감기 걸릴 때 보면 여러분들 감기 같은 거 그러니까 언제 그런 병에 노출되세요? 별로 컨디션 안 좋을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런 때 여러분들 그 노출되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또 어떤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도 여러분 똑같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데요, 어떤 분은 걸리고 어떤 분은 안 걸려요. 자, 안 걸리는 분은 왜 안 걸릴까요? 면역력이 그날은 세서 안 걸리는 겁니다. 그 모든 세균이 박테리아가 거기만 비껴간대요? 그런 거 없어요. 가득 차 있는데 걸리는 사람은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안 걸린 사람은 면역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다 물리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은 하나예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유혹이 와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걸 뛰어넘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그걸 이겨낸다고요. 그걸 딱딱 끊어낸다고요. 여러분들도 왜 믿음 좋을 때는 막 이렇게 끊어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약간 조금 설교단에 할 수 있는 좀 약간 좀 상상을 또 초월하는 얘기라, 아니 상상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또 상상을 자극할 수 있는 얘기라.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청년부 때 한번 시험 든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갔고 내가 오늘은 교회를 안 가리라. 근데 주일은 아니었어요. 수요예배. 수요예배를 항상 저는 다녔는데 청년 때 수요예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청주에, 이제 제 고향 청주니까 청주에 이제 국도국장인가 그거 있었어요. 영화나 본다고. 영화 보러 간 거예요. 내가 오늘은 영화를 보리라. 수요예배 안 가고. 이제 반항을 한번 해본다고. 그 영화를 이제 티켓을 끊고 이제 갔는데 영화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영화 보려고 이제 화장실에 이제 갔다 와야 되겠다고. 화장실 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니까 그 청주의 그 국도국장이 아니라 그 국장 바로 옆에가 순복음교회가 뭔가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날 거기서요, 그 예배 시간마다 좀 교회마다 좀 다르잖아요. 거기서 준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가 여기도 문을 열고 저기도 문을 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볼일을 보고 있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러고 있으니까 순간 정신이 들으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영화 안 보고. 그럼 제가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그렇지. 성령 안 충만했으면 그래서 끊어놓은 값이 있는데 이거 끊어내고 다음에 가면 되지.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게 움직여져요. 설령 그랬다고 해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이게 막 반응을 하는 걸 저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면역력이 좋으면 어떤 그 바이러스에도 견뎌내듯이 바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죠. 근데 앞에 사람들은 어디에 중점 두는지 아세요? 자, 18절을 읽으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여기에다 자꾸 방점을 둬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술은 안 먹습니다. 술 먹는 사람 막 정죄하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안 먹는 거?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중점 두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의 방점은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신경 안 써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적 있으신 분, 아니 있으셨던 분 한번 그냥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보세요. 나는 성령의 충만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대답을 안 하세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럼 다 죽은 교회네요. 완전히 뭐. 성령에 충만했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근데 제가 잘 말씀드린 건 이유가 이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적이 나 비율로 따지면 얼마큼당 한 번씩 성령에 충만한 적이 그래도 있었을까? 10번 중에 한 번은 여러분 열흘 중에 하루는 성령에 충만하십니까? 제가 차마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없을 것 같아갖고. 여러분 100일 중에 하루는 성령에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1000일 중에 하루는 성령에 충만하십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매일매일 성령이 충만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이 충만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저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올라와서 예배 인도하고, 밑에서는 또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갖고 예배 드리고 있고, 그럼 다 지금 뭐예요? 영적으로 무슨 좀비 상태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그럼 성령 충만함이 뭐냐? 내 육신적인 내 생각, 육신적인 본성을 성령의 능력에 굴복시켜 놓는 거예요. 아까 술 취한 걸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술이 진짜 취하면 사람들이 다 굴복하더라고요. 그 술의 힘에. 그래갖고 술 취하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저는 식당 가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식당 가면 가끔씩 왜 술자리 술판 들고 있는 데 가면 왜 저기 술 드시는 분들은 혹시 한번 저한테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이 술을 드시고 술이 취하면 안 들려요?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한 거예요. 술 취하면 귀가 이렇게 약화돼요?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크게 떠드는지. 크게 떠드는지. 그 얼마 전에 그 저 저녁자리 제가 어디 갔더니 그 고깃집인데 갔더니 그 옆에서 막 두 집이 이제 붙은 거예요. 이쪽 6명이 남자 셋 여자 셋이 와갖고 얼마나 막 그냥 크게 떠드는지, 술 좀 취해갖고 막 크게 떠니까 이쪽에 가족이 왔나봐요. 그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갖고 막 이제 거기다 댐빈 거예요. 좀 조용히 좀 하라. 그랬더니 막 그게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아, 그러더니 뭐 그래도 이제 주인이 말려갖고 어떻게 잘 됐는데 딱 나왔네요. 저도 그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그 나왔는데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 소리가 컸어?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컸어요. 엄청 컸어요. 그랬더니 자기 막 웃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진짜 그래, 엄청 컸어요. 술 취하면 맨정신이 아니고 예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 난장판이 돼버려요. 왜? 자기가 아니에요. 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래서 새술이라고 성령 충만을 표현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같이 취해갖고 내가 없어지는데 더 이성적이 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요. 근데 반대로 술에 취하면 반대의 현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싶으시면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으로 해서 포기할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생각을 포기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앞에 보시고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생각들을, 죄악된 생각들, 육신의 본성, 이걸 내려놓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것으로 채워져요.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어떤 여인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진짜 간증이에요. 어느 집회를 갔더니 부흥사가 자기를 보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당신을 지금 아프리카로 보내신다면, 가족 없이 아프리카로 보내신다면 가겠습니까? 순간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들을 버리고 아프리카를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가 바뀐 거예요. 이 여성도가 바뀌어갖고 그러면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순종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왔대요. 집에 와서 오는 도중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마음에 갈등이 심한 거예요. 아니 주님이 저분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유가 있어서 하셨을 텐데 나는 도대체 순종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고민이 되고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막 마음에 막 내적 갈등. 가야? 마라? 뭐 내가 가야 될 이유 안 가야 될 이유 막 이렇게 싸우는데 도무지 잘 수도 없고 막 너무 괴롭더래요. 그날따라 자정쯤 되었을 때 그 여인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여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큰 기쁨과 성령의 능력이 마음속에 막 흘러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성령에 충만해져 갖고 그분이 진짜 떠난 거예요. 바꿔서 떠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오니 주님의 것으로 채우소서.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고요.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려면 주님을 깊이 사랑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매일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는 거 사랑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들 세상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싫어 죽겠는 사람 매일 봐야 되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싫어요. 이거 아직 그냥 얼굴만 보면 정말 너무너무 화딱지나고 막 그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매일매일 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어려워요. 근데 또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그렇게 만나려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8편 1절인데요. 시편 18편 1절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일평생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령으로 지속함을 받으려면 주님과 교제가 필수인데 그러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극적인 건데요.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해야 돼요. 자신이 죽는 경험.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자신이 죽지 못했죠. 언제까지 죽지 못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죽으시기 전날까지도요. 제자들은 다 자기 의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왜 그 전날에 그 목요일 날 밤에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할 때도 그때 그 자리에서도요. 제자들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누가 크냐? 천국에서 이 메시아 왕국에 누가 크냐? 그거 갖고 싸움질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자 자기들이 절망에 빠졌어요. 왜? 예수님 죽으시니까 중심축이 없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들 잡으러 다녔거든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숨은 거예요. 거 벌벌 떨고 있는데 그거 죽은 거나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근데요, 그때 그들이 약해지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40일 예수님 계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열흘 뒤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났으니까 50일 정도 있다가 바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으면요, 내가 자꾸 죽어야 됩니다. 사람은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우습게 여기고요. 그런데 반항하는 기질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내게 적용시키셔야 돼요. 내게. 자, 앞에 보시고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세상에 제일 답답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걸 자꾸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곤란하세요. 하나님은 이거 너한테 필요 없는 거다, 아니면 너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는 거다. 그런데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이거 주실 수도 없고 안 주실 수도 없고, 계속 그러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하나님도 곤란하시고 기도하는 자기도 시험 들고.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하면 주실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뭐 거창하게 안 하셔도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이 시간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시면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왜 안 하시는지 아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심지어 내가 성령 충만했다가 나 너무 하나님 앞에 미쳐 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세상적으로 얼마나 지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게 맞고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하셔야 돼요. 그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왜 교회마다,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왜 이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일이 오늘이에요. 교회 생일.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짧은 세상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육신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 상태,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하실 때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그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구하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오니 이 자리에 있는 저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저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주의 영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강하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